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한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해 주시고요. 샬롬 하고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날씨가 조금 더워지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인사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네, 우리 겨울에는 이렇게 하잖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는 것처럼 한번 손 이렇게 하시고 더위 조심하세요. 시작. 더위 조심하세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성 형제가 이렇게 더위 조심하세요 귀엽게 앙증맞게 하는 모습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재용이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진 건 제 착각인 건가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소개리 문답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좌우명은 이겁니다. 한다면 한다. 이게 좌우명이었어요. 한다면 한다. 이걸로 이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죠.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명절 때 친척들이 다 모였을 때 자신의 자녀들이랑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제사 때마다 동물로서 찾아올 것이요. 나는 한다면 한다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제사가 되었습니다. 평소 할아버지의 말이라면은 뭐든지 새겨 듣는 큰아들이 이제 가족들을 모아두고 이제 전날 밤에 제사 전날 밤에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다면 하시는 분이야. 무조건 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잘 지켜보더라고. 거짓말처럼 다음날 새벽 제사 막 준비하고 있는데 참새 한 마리가 문을 탁 넘어서 마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고 큰아들이 감격에 겨워서 아버지다! 아버지가 오셨어! 아버지가! 이렇게 막 소리쳤어요. 감격에 겨워서 참새가 놀라서 날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큰아들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이제 큰아들의 지휘 아래에서 모든 가족이 참새가 날아간 방향으로 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1년이 또 지났어요. 다음 제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또 얘기합니다. 작년에 봤지? 우리 아버지는 한다면 하시는 분이요. 올해도 꼭 오시켜 두고 봐 했는데 저녁이 지나도 동물 한 마리도 안 오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교회를 안다니까 술을 몇 잔 마시고 우리 아버지는 한다면 하시는 분이요. 무조건 그럴 것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와요.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밤이 11시 딱 넘어가니까 저기 마당에 앉아있던 개가 자다가 잠결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아들이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이러면서 자기 집에 키우던 개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또 온 가족이 또 큰아들 진두지 아래 그 개한테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제사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온 가족 사람들이 집에 있는 동물이란 동물 다 치웠어요. 개, 돼지, 소, 고양이 다 치웠어요. 이제 정말 아무 일도 없겠지 했는데 갑자기 그 제사상에 차려져 있는 큰 방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다! 아버지가 친구분들을 모시고 오셨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일이가 딱 봤더니 파리 4마리가 윙 하고 있는데 아버지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할머니가 일어나시더만 파리를 파리채로 파바바바박 잡고 이건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진 살아생전 친구가 한 명도 없으셨어! 그놈의 성질머리 때문에 너가 아버지가 아니야! 그 다음에 제사 때부터는 벌레 종류는 취급 안 하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뭐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에? 지금 비행기가 막 뭐 우주로 날아가고 달나라고 하고 하는 이 시대에 뭔 아버지가 동물로 찾아오신다고 심지어 집에 기르는 개까지 아버지다!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상식 밖의 일이십니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상상하고 오해하고 마음대로 한번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죽음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오늘 소결의 문답 우리가 함께 배울 37문은 죽음은 이런 것이다. 특별히 신자에게 죽음은 복이다. 따라합니다.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에게 죽음이 복이래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문을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자, 이게 37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한번 죽음을 정의를 한번 한 문장으로 내려보실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김현 형제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정의를 딱 하자면 한 문장으로. 멋있는 말 안 해도 돼요. 죽음이란? 죽음이란 영생하는 것이다. 아멘. 주여.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는데요. 아주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한번 하준 어린이, 죽음이란, 니한테는 좀 많이 멀지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답을 했습니다. 죽음이란 침묵이다. 죽음이란 침묵이다. 아주 철학적인 대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건 형제님, 죽음이란? 미련, 이별. 죽음이란 이별이다. 맞습니다. 죽음이란 이별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을까요? 죽음이란 이별이다. 죽음이란 마지막이다. 죽음이란 사라짐이다. 죽음이란 헤어짐이다.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성경은 과연 죽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과연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져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죽음을 맞이하실 때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죠. 보시면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고 무엇이 떠나갔다고 합니까? 영혼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죽음을 뭐로 표현합니까? 영혼이 떠나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기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죽음이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그것이에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죽음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우리가 우리의 몸에 잡아둘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돈이 많은 부자이든 힘이 센 사람이든 엄청난 업적을 쌓은 사람이든 위대한 이렇게 지위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그 몸에 잡아두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분리됩니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 또는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생 가운데 열심히 달려서 내가 쌓아온 모든 업적과 모든 유산들과 내 모든 공로들이 죽음과 함께 사그리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이죠. 내 건강 관리한 건강도, 내가 벌어들인 돈도, 내 위치도, 지위도, 공적도 내가 죽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라질 것들을 내가 살면서 붙잡고 왔기 때문에 죽음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뭡니까? 끝 또는 마지막, 종말, 종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말 죽음은 마지막일까요? 죽음은 끝일까요? 죽음은 끝일까요? 아니요. 네, 슬기가 대답을 해줬네요.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중국 선교사님이 이제 자유 시간을 주셔가지고 중국 전통시장에 쇼핑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중국말 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따라해볼까요? 타이꼬르. 네, 타이꼬르.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네, 뭐예요? 맞아요. 너무 비싸요. 타이꼬르 너무 비싸요거든요. 선교사님이 기본적으로 이 말을 5번 해야 제값에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조건 비싸게 부른다고. 그래서 듣고 갔는데 막 전통시장 가니까 여러 가지를 팝니다. 정갈도 팔고 박쥐도 팔고 막 메뚜기 2만 대왕 메뚜기 이런 것도 팔고요. 하여튼 뱀술도 팔고 너무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저쪽 끝에 한국말로 표지판이 딱 써있는데 명품 로레스 시계 싸다 어서 와요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들어갔죠. 궁금해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중국 상인이 어눌한 한국말로 이렇게 합니다. 한국인 왔어? 어서 와. 롤렉스 싸다. 우리 노 배터리 오토매틱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네, 궁금해서 how much 했어요. 그래서 한국 돈 3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웠잖아요. 해서 타이골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 팔아봤자 얼마 안 남아. 그럼 안 팔아 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송목사님 말이면 다른 애 나오는데 갑자기 돌아서는 재팔아자면서 그 사람이 오케이 2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이거 봐라 타이골라 그냥 안 팔아 그럼 가 이제 더 이상 못 깎아줘. 또 도니까 하면서 15만 원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디까지 깎을 수 있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타이골라 해가지고 시계값이 5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명품 롤렉스 시계 5만 원에 사실 분들은 중국 가시면 돼요. 5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설마 여기서 더 깎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타이골라 했어요. 이번에 진짜 중국 상인이 너무 화가 나면서 중국말로 为什么这样干嘛这样讲嘛呀来讲呀너 가! 안 팔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이구나. 이게 5만 원이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깎을 수가 없구나. 다 깎았구나 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이제 가격이 얼마까지 깎을지 궁금해갔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돌아서면서 이제 가게 문을 딱 나서는 저의 뒤통수를 향해서 그 중국 상인이 오케이 2개 8만 원 하는 거예요. 오케이 2개 8만 원 하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그 상황을 보고 딱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뒤에 더 있더라고요. 제가 아마 거기서 더 깎았으면 3만 원까지 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이란 마지막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잘 교육이 된 것 같아요. 초등부 담당 강사님 누구예요? 알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오히려 따라합니다. 중간 상태입니다. 뭐에 대한 중간 상태입니까? 삶과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끝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있는 중간 상태가 죽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로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의 우리의 중간에 머무르는 중간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37문이 뭐라고 얘기했죠? 죽음이 우리의 신자들에게는 뭐다?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자들에게는 복이다. 자, 요 전제 아래서 그렇다면 불신자들에게는 이 죽음이 어떠한 것이 될까요? 오늘 이러한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혼과 육신 두 가지 상태를 조금 구분지어서 한번 자세히 왜 이것이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죽음은 복인가, 또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리된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분리된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분리된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모의에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조금만 조용히 지금 말고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그냥 초등부 애들한테 시킬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뭐를 죽이지 못하는 자들?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몸과 영혼을 모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이 죽음이 있을 때에 영혼이 우리를 떠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사라질까요? 아니죠. 존재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존재합니다. 이것을 좀 더 있어 보이는 단어로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영혼불멸. 네, 영혼불멸.
불멸하는 영혼이라는 거죠. 불멸 이러니까 되게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영혼이 불멸한다. 자, 근데 여러분, 영혼이 불멸하는 상태가 좋은 상태일까요? 어떨까요? 영혼이 불멸하는 상태가 좋은 상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혼이 불멸하는 상태가 좋은 상태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 불멸하는 영혼이 있는 상태가 나쁜 상태여야 할까요? 좋은 상태여야 할까요? 좋은 상태여야 하겠죠. 불멸하고 계속 존재하는 그 상태가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어떻게 그게 좋은 상태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멸하는 그것이 영혼의 상태가 좋으려면은 그 영혼이 계속해서 좋고 편하고 기쁨이 넘치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믿음이 없는 모든 불신자들의 경우 그들의 영혼은 육신을 떠난 그 순간 좋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100세가 넘어가셨어요. 하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맨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도 살았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늙으면 죽어야 돼. 이렇게 막 계속 맨날 아침마다 자녀들 볼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눈을 감으면 자는 듯이 가고 싶은데 아침이 되면 눈을 떠.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아유 단식한다 내가 맨날 이렇게 하면서 죽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진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3일 동안 사경을 헤매셨습니다. 그러다가 기적과도 같이 4일째 되던 날 벌떡 일어나셨어요. 처음 일어나자마자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죽는 줄 알았네. 와 큰일 날 뻔했네. 어이구 진짜 죽을 뻔했네. 사람은 말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죽는 걸 싫어합니다. 일반적으로. 왜입니까? 죽음이라는 상태가 뭔가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무의식 중에 죽음이라는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정확한 인식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타락했습니다. 소그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인간의 영혼은 죄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영혼은 육신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 음부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음부라는 곳은 지옥에 우리가 이제 최후의 심판 이후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 갈 그 지옥의 그림자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지옥의 이제 베스킨라빈스로 치면 맛보기 스푼 같은 정도? 그 지옥의 그림자와 같은 그 음부에 속하게 됩니다.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그 전에 그 불신자들의 영혼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부에 끌려 들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영혼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절대 좋은 상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의 영혼이 그러하다면 신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신자들의 영혼도 음부로 끌려 들어가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옆에 달렸던 두 죄수 중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한 죄수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죄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낙원에 있겠다라고 한 그것은 이 죄수의 육신이 아니라 뭐죠? 죄수의 영혼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고백한 자의 영혼이 어디에 가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낙원에 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의 영혼은 음부에 속하게 되지만 신자들의 영혼은 죽음 이후 낙원에 가게 된다고 합니다. 단어만 들어도 좋죠.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자, 이 낙원에 거하는 영혼의 상태는 어떨까요? 음부에 거하는 영혼의 상태처럼 고난과 괴로움에 쌓여 있을까요? 낙원에 거하는 우리 신자들의 영혼의 상태는 과연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37문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7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다 같이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어떻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네, 좋습니다. 신자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로 갑니까? 완전히 거룩한 상태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성화에 대해서 배웠죠. 이 성화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끊임없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성화라는 과정의 최종 목적지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성화의 목적지예요. 자, 근데 오늘 37문은 그 성화의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완전히 거룩한 100%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이 없이 완전히 거룩한 상태로 우리가 언제 된다고 합니까? 바로 우리가 죽을 때에. 그렇게 완전히 거룩한 상태가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거룩한 상태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에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한 본질을 취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거룩함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죽을 때에. 그렇게 된 상태로 낙원에 가면 이제 하나님과 정말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신자들의 영혼은 죽는 순간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잘 풀어놓은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거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이죠. 나사로가 마치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던 것처럼 신자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저 낙원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위로도 받고요, 기쁨과 또 모든 평안을 그 낙원에서 누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아주 좋은 상태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 그 이후의 영혼의 상태는 편이하게 다릅니다. 신자는 낙원에 거하면서 기쁨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만 불신자는 음부의 아래 거하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죽음은 복이다라고 37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육신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죽음 이후 우리 신자와 불신자의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죽음 이후에 신자와 불신자가 겪는 육신의 상태는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해도 무방하죠. 여러 과학자들이 밝히지 못한 인체의 신비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연사하는 이유. 인간이 태어나서 늙어서 죽는 그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에너지 질량이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뭔가 당연한 프로그램이 탑재된 것처럼 점점 그 에너지의 총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우리의 몸이 이제 에너지를 확 이루어가지고 제일 정점을 딱 찍었을 때 어느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그와 반대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합니다. 세포가 분열을 멈추고 우리 신체들의 모든 기능이 점점 저하된다고 합니다. 늙어가는 거죠. 노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신체 기능이 정지되고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 그게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이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과학은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 가도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든 불신자든 이 육신의 죽음은, 그리고 그 죽은 육신이 부패되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37문은 육신의 죽음이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안식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창세기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죄 때문에 아담도 저주를 받고 그 아담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담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땀 흘려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노동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노동이 장난이 아니죠. 먹고 살기 힘들죠. 이 노동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담의 죄 이후에 시작된 겁니다. 이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엉겅퀴를 내는 땅을 헤치고 하는 피땀 흘려서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평생. 그렇게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고 고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죽음은 그러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노동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안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담의 지은 죄로 인해서 받은 그 끊임없는 노동의 일을 쉴 수 있게 된 것이죠. 육신이 안식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식에 거한 신자와 불신자들의 육신의 입장이 다릅니다. 이게 중요해요. 모두가 다 똑같이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시체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두 육신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일어납니다. 자, 37문을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자, 육신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떠나고 나면 우리의 육신과 그리스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육신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육신은 그러한데 불신자들의 육신은 어디에 속한 육신일까요? 역시 지옥과 음부의 권세 아래 속한 육신입니다. 괴로움과 고통 아래 속한 육신인 거죠. 자, 제가 죽음이 중간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신자들의 육신은요, 편히 안식하면서 뭐를 기다립니까?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 들어갈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립니다. 이 육신은 소망을 가득 찬 육신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불신자들의 육신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그 인생에 살면서 한 그 노동은 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기다렸던 그 밝은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죽음 형벌이죠. 그 육신은 불신자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이후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서 받게 되는 그 형벌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입니다. 기다리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잘못했으면 저희 집에서 아내한테 뭔가를 실수를 한 일이 있으면 아내가 저를 부르거나 오빠라고 부르면 떨립니다. 이 떨림은 안 좋은 떨림입니다. 찔리는 거죠. 겁이 나는 거죠. 뭔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제가 되게 아내한테 좋은 일을 했다, 또는 뭔가 선물 받을 게 있다, 이럴 때 오빠 부르면 기분이 좋습니다. 얼른 빨리 달려가고 싶어요. 그런 차이입니다. 불신자와 신자 모두 그 육신이 안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가올 미래의 상황이 달라요. 입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들의 이 육신의 상태 역시 그렇게 좋고 좋지 않은 것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 37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들에게 이 죽음이 두렵고 미지의 것이고 뭔가 끝이 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신자들의 죽음은 그들에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복입니까? 그들의 영혼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거룩한 상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재림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위로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자들의 육신은 안식을 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고 영원한 영광 안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이 죽음조차도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7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37문 내용을 들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고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험 기간에 있죠. 네,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시험 기간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 시험 이제 가진 기말고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시험일 수도 있고 우리 시험을 치고 있는 모든 우리 중고생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가 정말 많아요. 우리 청년들 시험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일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과 지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37문의 내용을 통해서 위로와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복일진데, 하물며 모든 것이 끝나고 사라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 죽음조차도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복일진데, 지금 이때 겪는 이 고난이, 지금 이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고난이, 죽음 앞에 한없이 작을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죽음조차도,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하물며, 따라합니다. 하물며 죽음조차. 다시 한번 더, 하물며 죽음조차.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네, 이 노래는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된 번안곡이죠.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입니다. 아주 이제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엄청나게 한국 교회에 이제 많이 크게 불려졌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쭉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죠. 지금에 있는 고난에 슬퍼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며 또 그분이 밝게 비춰줄 그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 함께 하나 되어서 그 밝은 내일을 노래합시다. 이게 너무 희망찬 노래 아닙니까? 이런 노래를 지을 때 이 가사를 작사한 작사가가 얼마나 기분 좋은 상태에 썼을까요?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야만 이렇게 밝고 희망찬 노래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노래의 가사는 본회퍼라는 독일 목사님이 쓴 편지의 내용을 이제 가사로 옮겨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암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습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가사가 밝고 희망찬 그런 가사로 가득 채우고 있지만 이 편지의 내용은 사형을 앞둔 보네퍼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연인에게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면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좋은 상태에서 쓴 게 아니에요. 바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쓴 내용이 바로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본 그 담당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반쯤 열린 문을 통해 한 남자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끌리는 이 남자의 헌신과 신뢰가 넘치는 기도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형장에 도착해서도 그는 다시 짧게 기도를 드리고 흐트러짐 없이 교수대 위에 올라섰다. 그의 죽음은 채 몇 초 걸리지 않았다. 나는 50년을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죽음을 지켜보았지만 그렇게 죽음을 맞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본회퍼라는 이 목사님의 죽음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죠. 죽음은 슬프고 가슴 아프고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올 것이지만 믿음을 가졌던 그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의연하게 맞이할 만한 것, 그리고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 이후에 찾아올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편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또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슬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복일진데. 따라해볼까요?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복일진데.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음조차도 복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삶 가운데서도 그와 동일한 수많은 복들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지혜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현재하시는 그 도움을, 그 복을 기대하길 소원합니다. 죽음조차도 복을 만드시는 분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또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쳐 보이시겠습니까? 시험 기간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생 여러분, 직장 그리고 취업, 결혼 여러 가지 일로 또 지치고 힘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정말 힘든 시절이지만 하물며 죽음조차도 복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부르짖는 내용은 안전합니다 함께 부르고 한 가지만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기도하는 것까지 또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주 손길 마음을 잡으시고 찬양하십시다. 내 삶을 아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함으로 찬양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향하여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